작년 12월에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60대 어머니 A씨가 딸과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딸은 죽고 어머니만 혼자 살아남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고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냥 딸을 죽이고 자신만 살려고 위장 자살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1급 중증 장애인인 딸을 38년간 간병하며 살았다는 사실과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 그 딸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속상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딸의 배소변을 38년간 받으며 돌보아오다가 지난 코로나 시국을 지나는 동안에 집에서 홀로 딸을 돌보며 우울증 증세까지 생겼다는 그 전문의 소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만약에 이 모든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 어머니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판사라면 여러분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쉽게 결론 지을 수는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인이라는 죄는 너무 무섭고 무거운 죄가 분명하지만 단순히 살인이라는 죄명으로만 다룰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스릴 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만약에 그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인권이라면 이 어머니 A씨가 38년간 장애인으로 살던 딸이 말기 대장암을 얻었다는 그 현실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다운 선택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간들끼리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워지는 세상,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양육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애쓰고 또 애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이웃들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인내하며 동시에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도록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그런 세상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굳이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말씀이죠. 레위기 20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은 이방신이죠. 이방 우상인데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나도 바로 그런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레위기 20장 말씀 외에도 또 같은 챕터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기록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진노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였어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들, 이방 우상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그 욕망, 욕심에 얼마든지 치우쳐서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만들고 인간다움을 말살하는 그런 종교, 그런 사상, 그런 생각들이었죠. 그런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신 섬기는 문제에 진노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에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법규, 제도, 문화, 전통 또는 개인의 고집이나 원칙, 선입견 같은 것들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차례,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기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은 몇 번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기록은 복음서에 딱 한 번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본문에 예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아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몰입을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기록 때문입니다.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화를 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탄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고 슬퍼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번 말씀 알아봐야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장 2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까서 입에 넣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시비 걸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지 시비를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 정치 기득권자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마가복음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그 율법학자들이 생각했죠. 이 사람 신성 모독한다. 그랬다가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왜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시비를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만 했고 그 다음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직접 시비를 겁니다.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는가? 라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아니 봐라 너희들 잘 알다시피 다윗도 그 부하들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에 드린 빵, 그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 그 sacred bread, 거룩한 빵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안식일의 그 거룩한 의미를 소중하게 여겨서 진정성 있는 고민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안식일 개념을 굉장히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규례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피곤한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종교적인 규례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십계명을 보면 일곱째 날에 관한 말씀도 주십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쉬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밭을 가는 시기이거나 수확의 때라고 해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 때, 수확의 때에 토요일, 그러니까 사르데이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때 일을 해야 효율적으로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법망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 법규에 세부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만큼 하면 안 된다. 필요에 따라서 몇 걸음 걸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어떤 수고를 하면 안 된다. 무엇을 수확하면 안 된다. 뭘 꺾으면 안 된다. 이런 세부 조항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을 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징표로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그 시비거리들은 그렇다 치고 이 안식일의 문제 또는 할례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종교적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본질에서 떠나 아주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내기 위해 그것만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쉼을 가지라고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세부 조항들을 39가지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하여 지키고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 39가지 중에 오늘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던 조항은요, 콧자이르라는 조항으로 수확하기, 그러니까 리핑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나 잎 하나로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꽃을 꺾거나 과일을 따거나 채소나 버섯을 채취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포도송이를 따는 것은 허용된다. 포도가 열리는 가지는 생명의 원천인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는 줄기로부터 이미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잔디를 깎지 말아야 하며 자라는 꽃과 식물을 손으로 다뤄서도 안 되고 나무에 오르거나 매달린 과일의 냄새를 맡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단 자라는 꽃은 냄새 맡는 것이 허용된다.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부조항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법의 수호자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감시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식할 수 없는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은혜로운 안식일이 아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안식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이 잣대를 자신들의 무기 삼아서 무고한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편리대로 그 법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 법규를 몰라서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오죽했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삭을 잘라 먹었겠습니까? 엄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법에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삭을 자르는 일, 즉 수확이 아닌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안식일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 사실만 보였을 뿐 예수님과의 그 분주한 사역 때문에 바빠서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허기진 제자들의 얼굴, 즉 인간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법 사실만 보이지 사람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범죄자만 보였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6일 동안 일하느라 지쳐서 피곤해진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 보충하라는 것입니다. 상처난 것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파손된 것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일하는 가축들이나 그 당시 기준으로요. 그런 쉼이 있어야 또 한 주를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하신 것입니다. 쉬지 않고 돈에 눈이 멀어서 또는 돈에 걱정이 되어서 계속 일만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세 지쳐 쓰러지기 때문에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게 너무 많아서 두려운 날, 전전긍긍하는 날, 그런 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일 때문에 수고하는 날보다 안식일이 더 힘든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제도의 오류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기술적으로 법만 잘 지키면 그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은 얼마든지 욕심부리고 재산을 축적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법의 디테일만 생각을 하죠. 법이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주신 그 종교적인 율법이든지 아니면 보편적인 인간 사회법이든지 그 법이 가지는 가치 또는 법 정신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거죠. 마치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그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어기면 혼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맨날 눈치만 보는 거죠. 그렇죠? 공부하라고 문제집 주었더니 공부하지 않고 공부한 척 답을 베껴놓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꼭꼭 10,000보씩 걸으라고 했더니 10,000보를 걷고 햄버거를 10개씩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원칙, 그런 법규를 왜 두었는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커다란 두 가지 정신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 정신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얼만큼 잘 지키며 살았는지를 체크해보기 위해서는 그 법규를 쭉 나열해놓고 하나씩 체크해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크게 거시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과연 그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지를 체크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이나 또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얼마든지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법을 나열해놓고 그 법을 체크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법규든지 아니면 세상의 사회법이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쭉 체크마크가 달리면 나는 괜찮네. 난 저거 법을 어기지는 않았네.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이웃을 얼만큼 사랑했는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세상을 율법이라는 렌즈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킨 사람, 법을 어긴 사람, 법치심이 범죄자, 이렇게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렌즈를 끼고 세상 또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종교라는 렌즈, 법이라는 렌즈, 전통이라는 렌즈, 경제발전이라는 렌즈, 이념이라는 렌즈. 빨간색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파란색을 끼고 파란 렌즈를 끼고 보면 다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봐야 됩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도 예수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봐줘야 됩니다. 세상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렌즈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세계관, 나의 원칙 이런 것들 뿐이면 배우자를 보든지 자녀를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불평의 이유들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냥 종교적인 일들만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갔는가, 기도했는가, 헌금했는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누가 드리는 거죠?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착한 일 누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 10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회당에 와서 기대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얼른 자기 손을 고쳐주셔서 그 손으로 일도 하고 먹고 사는 삶도 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안 고쳐주시는지 감시합니다. 2절 말씀,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지켜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결국은 범법자였는지 아닌지 그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른 이 신경에 거슬리는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제거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속성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조금도 굽히지 않으세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되도록이면 좀 그 갈등 유발 상황에서는 부딪히지 마시고 예수님 좀 다음 기회를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면 자신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음에도 오히려 모든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법을 잘 지키니까. 그런데 4절 말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단순하게 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가 아니라 지금 안식일에 하려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만한 일인지 들지 않을 만한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늘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질문으로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또 하세요.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정말 극단적인 우선순위를 놓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답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법 문제를 놓고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게 옳다 이야기하겠지만 목숨을 구할래? 사람을 죽게 내버려둘래? 라고 물으시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버리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제도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감시했던 것인지 그들의 속셈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제도나 원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행위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 제도나 원칙을 만든 정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기 싫었던 것들, 그렇죠? 별로 이해가 없었던 것들, 아무 생각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우리에게 제시한 또는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제시한 어떤 제도나 원칙들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와 원칙들이 어떤 정신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펼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제도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옥죄고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나온 것처럼 거짓되고 그릇된 마음으로 예배 행위만 흉내내는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식일 개념이 있었다면 요즘 신앙인들은, 이 시대 신앙인들은 주일 성수의 원칙을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원칙을 포함해서 모든 신앙의 원칙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정신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원칙들인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하는 일인가? 두 번째,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과 나를 가깝게 하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방해거리인가? 이 두 가지 큰 원칙을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원칙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한다든지 장애물이 된다든지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이유가 된다면 이게 좋은 원칙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일이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일이냐? 라는 예수님의 그 너무 대답이 뻔한 질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묵묵부답이었어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속으로 대답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화가 나셨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대답을 하지 못했던 저들의 고집, 그 완고함, 굳어진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탄식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안식일법에 너무 익숙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접했을 때, 마가복음 기록을 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탄식하시는 장면을 보고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 안식일 법을 잘 지켜서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저렇게 혹독하게 그러실까?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이웃을 배려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원칙, 내 생각을 관철시키겠다는 고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이런 분노와 슬픔은요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법을 잘 지키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 왜 저러시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만큼 오그라들어 있고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손이 오그라든 병자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이 바깥으로 나아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애놓으려 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디가 잘못돼서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까? 그만큼 불편했던 거예요. 그만큼 거슬렸던 거예요. 그만큼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를 했다라는 디테일은 지나칠 만한 사소한 디테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는 가는 곳마다 땅을 점령한 후에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문화와 학문으로 그 백성들을 교화시켰죠. 로마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 그 찬란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헬라 문화, 헬라 철학, 헬라 학문으로 그 고대 그리스 철학과 학문과 문화로 그들을 교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다신주의였어요. 다원론이었어요. 상대성주의였어요. 잡신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성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타락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저질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말싸움만 많이 하는 그런 문화였죠. 어떤 분들이 들으면 싫어할 만한 이야기겠지만 그랬어요. 세속적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로마에게 지배당하며 그 헬라 문화에 잠식당하고 있었던 유대 사회를 너무 안타깝게 봤던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 세속적인 물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관점으로 보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헤롯 당원들은요. 이 로마 정부가 인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헤롯 가문의 왕을 따라서 로마의 지배와 헬라 문화를 적당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당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진보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서로 얼굴도 마주보지 않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는 함께 모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의했다는 것은 애국자와 사대주의자가 함께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함께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그 이념과 종교와 사상을 따지지 않고 모두 한마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거슬리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요,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 또는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복음 그대로의 예수님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스카펙 박사가 쓴 책에 보니까 만약에 목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님, 복음적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만 설교하면 교인들을 다 내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여기기에 불편한 사람들인지 편한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잣대와 기준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 고집, 내 원칙, 내 신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가, 통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원칙을 지켰는가, 오늘도 성취했는가, 넘어섰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관심을 갖고 사람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형식에 얽매인 종교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서로를 인간답게 여기고 서로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교회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 A씨,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던 그 어머니 A씨는요, 지난주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한 선처를 베푸는 것이죠. 그 법원이 선처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분명히 살인죄가 적용되기는 하나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피고인만의 탓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탓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만 탓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이 어머니 A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눈으로 이분을 바라봐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이분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저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규칙과 제도에 얽매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따르기를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규칙과 제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나와 이웃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을 인간다운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태도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원칙과 나의 제도를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웃도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도록,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